안녕하세요. 승리하는 산 가족 여러분. 오늘은 6월 22일입니다. 어제 주일을 하나님 안에서 예배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셨는지 궁금하네요. 이번 주도 저희들 말씀으로 한 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저희 승리하는 삶은 발행이신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 요한복음 상권을 통해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로 17절이고 제목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입니다. 말씀을 간단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예수님께서 사랑의 법을 선포해 주시는데 참 이거는 예수님만이 선포할 수 있는 사랑의 법이에요. 이것은 이전에 누구도 할 수 없었고 이후에는 예수님 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던 법이거든요. 자,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보고 오늘 중심 사상 말씀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이 부분은 저희 본문 묵상하기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게 된다는 거거든요.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그래서 이때 구하여 맺게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열매인데 이 열매는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자, 그렇다면 아버지의 영광을 지금 앞부분에서 계속 얘기해 줬는데 뭐였죠? 바로 영혼 구원이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오셔서 이루신 것이 바로 구속의 사건이었고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죠. 이것을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내용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건 누구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원래 아버지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구속사의 계획은 하나님으로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바로 올라가진 못해요.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명이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우리는 계속 깨닫게 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안 됩니다요. 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은 누구는 이루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이루셨어요. 바로 이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힘입어서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계명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준다 그랬던 거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은 뭐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에 거하면은 뭐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리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고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이었고 결국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 이것은 새 계명을 우리에게 선언됐겠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의미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여기서 친구가 나오고 목숨이 나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이루셔서 보여준 분이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이 되신다고 선언해 준 거예요? 친구가 되신다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되셔서 친히 목숨을 버리면서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내 제자가 되고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 안에 거해서 어떻게 알아?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래서 이 명하는 대로 행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시고 목숨을 버리셔서 이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이제 더 이상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모르고 그냥 시키는 일부분만 해요. 하지만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느니라. 친구는 동등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분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것을 관리하게 하시고 문화 성교 명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선포자가 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그 자격을 창세 때 이미 계획되어 있던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다시 이끌어내시고 그때 주시기로 하셨던 성화와 영화에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제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가장 큰 내용이 뭔가요? 내가 서로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사랑 놀라워요. 하지만 이것을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걸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 친구는 지금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목숨을 버린 이유는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뭐냐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거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안에 내가 거한 것처럼 내가 아버지의 말씀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너희도 나의 계명을 지켜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이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아버지 앞에서 온전하다함을 입은 것처럼 너희들이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 이 계명 안에서 아버지의 백성으로 아버지의 자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나의 계명 안에 거해야 된다. 나의 계명은 뭐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누구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근데 그 사랑은 뭐냐면 단순히 목숨을 버리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내 목숨을 포기하는 것으로 사랑의 표현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뭐였냐면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희의 죗값을 다 지불하고 너희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한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도한 거예요.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를 사랑한다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랑은 고결한 사랑이에요. 이거는 누구도 감히 따라할 수 없어요. 근데 내가 목숨을 버렸다고 해서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실천했다고 할 수는, 거기엔 퀘스천 마크가 있어요. 왜?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뭐를 이루셨냐면 구원을 이루셨어요.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사랑은 바로 이 구원을 이루는 사랑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거 하나의 그 핵심은 뭐예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이끌어가는 그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말 우리가 감히 하지 못하는, 제가 감히 하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헌신을 통해서 삶의 대부분을, 오히려 자기 삶의 전체를, 자기 삶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죽는 거를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때로는 그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마지막 때 선언되었던 내용들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가서 그 봉사를 했다는 분들의 입술에서 나왔던 많다라고 얘기했지만 일부에서 나왔던 얘기들이 뭐냐면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한 거예요. 누구의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바쳐서 내 기준으로. 이걸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인간에게 굉장히 고귀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준 거하고는 완벽한 일치된 것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어요? 무엇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지 않고 그들에게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인간적인 그 어떻게 보면 능력으로 사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도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는 정말 불쌍해요. 왜냐하면 고결한 사랑을 하는데 그 고결한 사랑에는 분명히 목표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사회가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포교 활동이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근데 이 갭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면서 수고하지만 그것이 복음을 위한다는 거기 때문에 너희들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너희들의 이득을 위해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기준이에요.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께로 아무도 인도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이 복음의 근거에서 사랑을 전해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럼 남는 건 결국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순수한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목적 없이 하는 그런 것이 순수하다는 그들의 개념이에요. 그들의 개념으로 그 순수한 사랑이 많은 종교와 많은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종교, 다른 민족, 다른 국가에도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단지 그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부타 그리스도, 알라 그리스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는, 공자 그리스도. 근데 이 요한복음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는 우리가 분명하게 구분은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사랑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거든요. 그들의 사랑을 정말 우리가 보여줄 수 없는 그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감동하고 칭찬해 줄 수 있지만 우리도 그런 사랑을 쫓아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것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행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어떤 사랑이냐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참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이 인생에서의 잠깐의 삶을 내가 케어해주고 돌봐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생명을 주면서 그들이 케어를 받는 입장에 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녀됨을 통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케어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켜주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탈무드에 그런 얘기가 있다면서요. 고기를 요리해서 주지 말고 고기 잡는 방법을 가리키라고. 이 개념으로 우리가 기독교가 사회에 봉사했던 내용과 많은 이 의인이라고 부르는 세상의 많은 분들이 봉사했던 내용을 보면은 그 사회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치 안에서 사는 삶을 보면은 그 차이는 분명히 드러나요. 자, 오늘도 또 이제 서론이 되게 길어졌는데, 한번 주님과 연합하여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인가요? 지금 잠깐 시스템에 또 오류가 생겨서 이게 아까 드로잉이 안 되면서 아까 드로잉이 생긴 것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여기에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설명하냐? 거하고 거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고 그분의 통치에 순응하는 거예요. 자, 이 개념은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하고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대한민국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내가 소속된 국가의 백성으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영적인 이 시민권을 더 우선시해요. 우리는 천국 복음, 천국에 소속된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모습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냐? 앞으로 올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지만 이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로 이 땅에서도 실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고 있는데 그 천국 백성으로 산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그 말씀을 의지하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통치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 백성으로서 산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는 거예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 안에서는 무엇을 하게 돼요? 열매를 맺게 돼요. 어떤 열매예요?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가 있었을 때 예수님의 제자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케어하고 그 사람들을 도와도 그들의 영혼을 이끌어서 예수님과 만나게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지 않는다면은 그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요 나의 영광이에요. 그럴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죠. 내가 새로운 교를 만드는 걸 수도 있죠. 자, 9절에서 11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지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하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그 계명 안에 거하게 된 거예요. 그것이 새 계명이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없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단순히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본받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근데 그거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구속의 길에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에 안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거는 비법이 아니에요. 은혜예요. 항상 이 부분이 헷갈려요. 우리 삶을 살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비법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비법을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그냥 은혜예요.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좋은 비법인 거죠. 자, 본문의 중심사를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 거할 때 이루어지는 기도의 응답.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며 그 기도는 응답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의 의미 아까 얘기했죠. 거하면, 연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통치에 순응하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자신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으셨대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라고 7절에서 얘기했어요. 무엇인지 구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께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으며, 바로 야고보서 4장 2절 있죠. 너희는 욕심을 내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며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었기 때문이요. 잘못 구하며, 마태복음 6장 7절,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이 많으니 하여서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가 중심이 중요한 거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요한일서 5장 14절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이름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무엇이죠? 바로 이 사랑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예요. 이 계명 안에 거하게 해달라는 기도거든요. 자, 다음 2번입니다. 종이 아닌 친구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큰 존엄성을 부여하여 가장 큰 사랑의 증거가 된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건 예수님이세요. 우리를 친구라 칭해주면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친구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며 그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충성 순종할 수 있다. 무슨 일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는데, 이때 우리와 주님 사이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친구 사이가 되어 보다 친밀하고 영광된 관계가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하심과 그 구원의 확실성. 내가 주님을 택하여 믿게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믿게 되었던 사실만큼 우리의 구원에 든든한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초이스가 아니었어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지각이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주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리의 그 연약함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을 믿었어요. 그래서 자녀라 칭함을 받았어요. 이런 은혜로운 선택과 부르심이 없었다면 결코 그리스도께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찾아왔다는 거, 우리 가정에 태어났다는 거,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받게 됐다는 거, 이것만큼 더 확실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가 바로 우리 구원의 원천임을 깨닫게 된다.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2장 9절인데,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이 택함은 성화로 이끌고 이 성화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하나님께는 영광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항상 조명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다 하면서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지. 그냥 사랑하는 거래. 그래서 아무렇게나 그냥 사랑하는 건, 내가 좋은 방식, 내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 그것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줘야 되는 건 뭐냐면, 궁극적으로 나가야 되는 방향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거보다 온전한 사랑은 없어요. 그것만큼 완전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우리가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사랑이잖아요.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또 승리하는 삶을 사는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며 열매를 맺고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심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